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3절로 10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인생은 두 번 출생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두 번을 출생해야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 가지 세상을 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불신의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내세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두 번의 출생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했다면 다시 영적인 거듭남의 출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출생한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인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선행을 하니까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두 번 출생하지 아니하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라 불러주었는데, 이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출생하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사람이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인데, 인정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오늘날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인간은 두 번의 출생, 즉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또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삼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육적인 출생을 해야 현세를 살아가듯 영적으로 영생, 즉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육적인 출생은 죽음을 전제로 출생하지만 영적인 출생은, 즉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 즉 목숨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있는 것이며, 육적인 목숨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출생을 했다면 반드시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두 번 출생한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부모로부터 육적인 출생이 있었다면 반드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행복의 삶이란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통이란 고통을 겪어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출생도 산통을 거쳐야 하듯이 영적인 출생 거듭남도 산통을 거쳐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산통 없이는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산통보다 영적인 산통이 더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영적인 산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산통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확신을 가져라 그러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거듭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시절을 2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로부터 배운 것이 그거예요. 믿으면 된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주셨으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요새는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물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산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통이라는 것이 육적인 산통이 아니라 영적인 산통을 겪어야 하는데 육적인 산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남자라서 육적인 산통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자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산통은 영적인 산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육적인 출생대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거듭남의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출생으로만 인생을 살면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되겠지만 두 번 출생으로 거듭난 인생,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영적인 출생, 거듭난 인생들만이 현세나 내세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지만, 그 성령이 내 영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그대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현세나 내세에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마음의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두 법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이 두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출생인 이 거듭남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이 두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남이 없다면 두 법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태중에서부터 죄중의 잉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법인 생명의 법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망의 법만 존재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이때부터 두 법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와 있던 사망의 법과 나중에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오신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하게 되면서 거기에 내가 존재를 또 해요. 그래서 이 삼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삼위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삼위가 성령과 아들과 하나님이 따로따로 놀면 삼위가 되지 못해, 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두 법이 공존하면서 나와 함께 이 셋이라는 삼위가 주어지고, 여기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쫓아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완전히 악의 영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께 구속되면, 완전히 일체가 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일체가 되도록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면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육적인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즉 말씀의 법인 생명의 말씀, 이 법에 굴복할 수가 없게 되어 영벌을 받게 되지만, 두 번 출생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의 법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출생인 육적인 출생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인생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도 행복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밖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유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모태 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 받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배하는 자를 예정하시고 길이 예배되면 택하시고, 이 택함이라는 것이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몸 밖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병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병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내 몸 밖에 있는 악한 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은 무슨 절이 있고 무슨 석가가 있고, 강원도에 가면 뭐가 있고, 전라도에 가면 뭐가 있고, 충청도에 가면 뭐가 있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맨날 보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거 안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문제지, 내 몸 밖에 있는 우상은 내가
안 섬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려고는 안 하고 맨날 현상적인 우상에 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만 들어오는 거요. 병마만 돌아가지고 몸 내 인생에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우상덩어리, 악한 영들, 이 병마들을 내 안에서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니까 이것들은 몰아내고, 그래서 길을 예비하고 내 몸 밖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 구원받았대.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구원받은 줄로 믿으래. 확신을 가져래. 그리고는 영접기도나 시켜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겐 소망도 없어요. 이와 같이 본질적인 출생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적 출생만 했다면 영벌이 되겠지만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현세나 내세에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현세에서 내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아 놔야 내세에 천국이 보장되는 거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요. 현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영이 죽지 않고, 에녹이라서 육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육은 죽은 거예요. 이 목숨이 사한 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죽은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 채로 다시 천국으로 갔다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내세에 보장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요. 현세에서 천국 못 이룬 사람은 죽어서 천국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 육체 안에 있던 영과 혼이 육체 밖으로 나오면, 분리되면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버려지는 것이고, 영혼이 현세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뭘 천국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출생한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사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선한 일은 회개 기도만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회개 기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하다 말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악한 백성들아, 패역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선행은 회개 기도가 선행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편지를 하기를 일곱 교회 사자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야 영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부활 역시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며 거듭나야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1000년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10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듭남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니까 라고 질문하자 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자 다시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라고 질문하자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10절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여 거듭남을 모르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서 말하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는 물세례 베풀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교인은 어떤 권사가 전도로 다니면서 하여튼 전도해가지고서는 조금만 교인 나갈 뜻을 비치면은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3명을 영접기도 시켜줘가지고 구원을 시켰다느니, 몇 명을 구원시켰다느니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풍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행세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독단적인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 그래.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 까먹은 죄보다 더 큰 죄요. 이거 큰일 나는 거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요. 이런 일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해야 될 설교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있고, 전도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하라고 한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말을 많이 하고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여 일식적인 교회, 이론에 치우친 교회들은 사실상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천국 갈 꿈을 꾸면 안 돼요. 왜냐? 소망이 없어요. 기는. 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들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못돼 신앙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만 쌓아놨기 때문에 아주 지옥 가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이 땅에 출생해서 아무리 재벌이 되고 아무리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쬐끔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세계적인 갑부다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얻는 것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천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가치를 소유하는 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산통을 겪지 않고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